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토라 포션 파라샤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발락이었죠. 발락. 해볼까요? 발락. 이번 주는 뭡니까? 핀하스죠. 핀하스. 지난주 파라샤 발락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나오죠. 발락과 발람. 발락이 발람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어떤 점술과 어떤 복술로도 야곱,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술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점쟁이들, 마녀들이 주문을 걸고 이런다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아멘. 마녀들의, 점쟁이들의 점술, 복술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전혀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반복 표현입니다. 12장 3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이 민수기에서는, 파라샤 발락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것이 후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파라샤의 핵심 테마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아멘입니까? 발람이 왜 파멸했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증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 가운데서 그가 한미천 잡아보고 자기의 탐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명예욕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난주 파라샤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주인공은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성경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나 반이스라엘 사상, 반이스라엘 정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이 말씀이 이제 파라샤에 해당되는 브리타다샤 포션으로 이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9장, 10장, 11장도 사실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자들이 9장, 10장, 11장을 쏙 빼버리고 1장부터 8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유대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지난 2000년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없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은 없는 존재, 혹은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 우리와 무관한 존재, 상관없는 존재,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책을 쓰고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로마서를 가르친다 그러면 9장, 10장, 11장은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뭔지를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거나 혹은 그냥 수박 그닥기로 슬쩍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 9장, 10장, 11장. 이것이 로마서의 엑기스다. 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1장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핵심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무렵에는, 로마서를 쓸 무렵에는 여러분 상당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죠? 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했지만은, 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닉 유대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유대인은 버림받았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런 사상들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거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콜 이스라엘 이바샤, 히브리어로 콜 이스라엘 이바샤. 온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핵심 중에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빗나가고 서구교회가 빗나가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다 뭐예요? 지가 복음이에요. 다 지가 복음. 혹은 내가 복음. 중심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종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파라샤 발락에 마치 호응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25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의 형제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케일라, 로마에 있는 카할, 그죠? 메시아 공동체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주로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형제들아, 메시아를 믿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지혜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이야, 진짜 지혜 있으시네요. 그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으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죠?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혜자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정해 본다면 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도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찰력 혹은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하는데, 호크마. 하나님의 신비, 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을 꿰뚫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꿰뚫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적당히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
하듯이 여러분 알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면 너희는 진짜를 놓치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비밀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비밀과 같은 이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가운데 가려져 버렸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비밀이라는 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뭘까요? 잘 아시죠? 이제 비밀? 비밀이 소드죠, 소드. 비밀이 소드입니다. 소드. 따라서 소드. 소드. 소드를, 하나님의 소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소드를. 지혜는 하나님의 소드를 아는 겁니다. 이 소드는 옛소드라는 말과 또 연관이 있죠. 이 소드라는 말과 옛소드. 따라서 옛소드. 옛소드. 자, 소드는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옛소드는 기초를 말하죠.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자, 소드와 옛소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드와 옛소드가. 기초와 비밀은 서로 긴밀하게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를 그림 언어로 보자면 이게 요드가 손이잖아요. 손, 그죠? 손. 소드, 비밀을 손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파운데이션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아멘. 파운데이션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비밀을 손에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기초가 튼튼해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여러분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비밀을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비밀은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또한 중요한 비밀이에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성경 해석에 4단계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4단계. 자, 토라 성경 해석의 4단계. 성경 해석의 4단계가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패샷. 따라서 패샷. 패샷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레메즈. 따라서 레메즈는 뭘까요? 힌트. 어떤 구절을 보면서 힌트를 발견하고 그래서 다른 구절과 연결을 지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레메즈. 따라서 레메즈. 세 번째가 드라시. 따라서 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영적 해석이고 은유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은유적인 해석.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소드. 따라서 소드는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한 해석입니다. 비밀한 해석.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패샷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돼요. 자, 패샷이 가장 기초입니다. 패샷이 가장 기초예요. 자, 이것이 뭐냐? 옛소드예요. 옛소드. 그러나 패샷은 여러분 소드까지 나가야 돼요. 패샷과 소드, 패샷에 우리는 머물면 안 되고 이것이 옛소드이기 때문에 이 패샷을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소드까지 나가야 돼요. 옛소드에 시작해서 소드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옛소드와 소드는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레메즈, 드라시, 소드를 다 무시해버리고 패샷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샷만 붙들고 있으면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패샷을 거꾸로 뒤집으면
티펫이가 돼요. 펫샷을 거꾸로 뒤집으면 티펫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티펫이라는 말이 바보란 뜻이에요. 그래서 펫샷만 붙들고 늘어지면 티펫이가 돼요. 펫샷만 붙들고 늘어지면 티펫이가 되고, 그러나 펫샷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되지만 이 펫샷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소드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는 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파운데이션, 기초와 같은 소드는 이스라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더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또 다른 비밀이 뭐가 있을까요? 메시아의 비밀이 있죠. 그죠? 메시아의 비밀. 마시아흐의 비밀. 마시아흐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마시아흐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죠. 그 메시아의 비밀한 이름이 누구다? 예수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토라에 보면 또 무슨 비밀이 있죠?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뭘까요? 교회의 비밀이 뭐예요? 교회의 비밀도 모르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교회의 비밀, 신부, 그것도 일부일 수 있고요. 교회의 비밀이 뭐예요? 자, 메시아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메시아, 너희 안에 계신 메시아가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죠. 그죠? 교회 안에 메시아가 계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죠? 교회의 비밀이 뭐예요? 교회의 비밀이 뭘까요? 티페시로 머무시겠어요? 티페시가 되시겠어요? 교회의 비밀은 여러분, 자, 교회의 비밀은 이겁니다.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열린 교회의 비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큰일 났네. 토라만 알다 보니까 그냥 신약 성경은 나는 모르겠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의 비밀. 빌립보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아니,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아버지. 교회의 비밀, 이것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자,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마시아흐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비밀 이면서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는 자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면서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무엇의 상속자가 돼요? 메시아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바 되고.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모든 약속들이 모든 약속에 참여한 바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할렐루야. 유대인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고 그래서 함께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메시아 왕국을 차지하는 기업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의 비밀이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또 제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알려드릴까요? 유대인들은 모른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1세기 때 여겼죠. 개, 돼지처럼 여기고 지금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하면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마치 여러분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은 그냥 신경 별로 안 써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이 구원의 관문 속에 들어오게 해서 함께 약속을 여러분 나누어주고 함께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불법의 비밀이 있죠?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 이건 적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토라를 폐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토라를 폐하고 토라를 어기게 만들고 이 마지막 때에도 또다시 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토라 폐해진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토라 꼭 지켜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이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불법의 비밀이 역사해 왔고 이 마지막 때도 불법의 비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비밀을 여러분 강력하게 이제 세상 가운데 풀어놓을 존재가 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예요. 거짓 메시아가 마침내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토라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또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비밀이고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비밀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옛소드, 기초, 성경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가 소드가 더 많은 소드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소드와 소드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많은 비밀에 접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토라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섣불리 이런 주장을 하고 저런 주장을 하고 또 이런 교리 저런 교리를 막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혼란입니다. 그것이 무질서고 혼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토라 티처들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이에요. 토라의 기초가 제대로 안 세워진 기초를 제대로 안 세워놓고 그냥 소드만 풀라고 생각하니까 그 소드가 진짜 소드가 아니에요. 그 소드의 이상한 인본적인 사고방식, 헬라적인 사고방식, 전통 여러분 기독교의 이 대체신학적인 사고방식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초를 우리가 튼튼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우면 여러분 깨끗하고 온전한 비밀이 우리에게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만큼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말을 복잡하게 꼬았죠.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지혜롭다 하면서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죠? 하나님이 굉장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밀인데, 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덜어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아마도 유대인을 가리킬 겁니다. 1세기 때 유대인들의 some of them. 유대인들 중 얼마가 아니면 얼마, 전부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가 우둔하게 되었다, 미련하게 되었다, 혹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1세기 때 사도 바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죠? 예수와를 거절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썸이에요. 얼마, 그죠? 이스라엘의 일부, 덜어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왜 1세기 때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져 나갔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결국 이스라엘에 접붙임바 되도록,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바 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이지만은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 헬라어 원전을 봐도 그렇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치환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은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함 이렇게 됐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ullness of the Genti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방인의 충만함.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콜 이스라엘이 됩니다. 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 플러스 유대인. 자, 이방인의 충만함 플러스 유대인. 이거로 이코르 콜 이스라엘. 물론 이 둘 다 여러분 예수와를 믿어야 되겠죠. 이방인의 충만함도 예수와를 믿고 유대인의 충만함도 예수와를 믿어야 되겠죠. 그죠?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함께 콜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어떻게 돼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의 자손들,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 지어도 되잖아요. 금송아지 숭배해도 되고, 그리고 막 모세, 아론 데려가다가 산채로 여러분 땅속에 파묻혀버렸던 고라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막 구원받아가지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되겠죠? 멋대로 살아도 되고 토라 안 지켜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한번 믿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손들, 유대인들, 여러분 살다가 죽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잘 들으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는 10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10지파가 사라져버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남아 있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인의 일부, 그리고 또 10지파에서 물론 이제 섞여 들어온 몇몇 남은 사람들, 그를 통칭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지파밖에 남지 않았어요. 2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10지파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머지 10지파가 사라져버렸는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를 거절해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잘 들으세요. 메시아께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오고 구원이 완성될 그 시점에는 뭐예요? 12지파가 이 메시아 왕국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12지파, 콜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 포함되는 존재가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함. 자, 유대인만 있으면 유다밖에 없어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함과 함께 유대인이 함께 콜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까불지 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까불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없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없으면 콜 이스라엘이 완성이 안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심각한 결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결핍이 있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유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콜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프라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은 10지파를 대표합니다. 10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 에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그랬는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온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는 굴러온 돌입니다. 아멘? 우리는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주제에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박힌 돌들입니다. 아멘? 유대인은 박힌 돌이고 우리는 굴러온 돌이에요. 할렐루야. 참 정말 하나님 은혜죠.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세상에서 정치 없이 굴러다니고 떠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집으로 굴러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굴러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집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메시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이 웬 복입니까, 이게? 이게 웬 복입니까? 굴러 들어온 돌 주제에 박힌 돌을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게 지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는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예, 우리가 굴러 들어온 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에게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었던 존재잖아요. 그죠? 본 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그때까지 우리가 굴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집을 지켜주었던 존재가 유대인입니다. 맞습니까? 그 집에 굴러 들어와서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토라가 있는 거예요. 굴러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에 토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막 거기 안에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려받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우리가 이 집의 호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이 마지막 이 메시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섬길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되면 너희도 꺾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꺾여 나갈 수 있고 너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왜 에프라임일까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왜 에프라임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우연히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연히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4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아주 굉장히 예언적인 그런 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병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방문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 그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지금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사건이에요. 원래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 땅에서 태어났어요.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애굽인이에요. 애굽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키파스 모습이 아니고, 그죠?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인의 말을 하고 애굽어를 사용하고 영락없는 이방인입니다. 영락없는 이방인. 근데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젖붙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메시아. 그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젖붙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신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알기 전에는 영락없는 한국인이죠. 한국어를 사용하고 사고도 한국적이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와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집에 젖붙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야곱의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어서 동등한 상속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집의 양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12지파와 함께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동등하게 상속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회복될 이스라엘 킹덤 안에서 12지파와 함께 동등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지금 양자 입양식을 하면서 야곱이 이제 19절에 보시면 에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에프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또 여러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참 여러 가지지만은 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multitude of the nation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ultitude of nations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멜로 따서 멜로하고임이라고 합니다. 멜로하고임. 고이라는 게 고이가 뭐예요? 고이? 고1, 고2, 고3이 아니고 고이라는 게 나라를 뜻해요. 나라. 고이가 나라 혹은 민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멜로하고임은 나라들의 충만함, 여러 나라들의 민족들의 충만함. 혹은 고임이라는 게 또 이방인으로 번역이 돼요. 고임. 이방인들을 또 고임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 사도 바울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멜로하고임이에요. 멜로하고임이 들어오기까지. 할렐루야. 멜로하고임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참 놀라운 예언인데요. 보세요. 에프라임의 자손이 나중에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이 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죠.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장차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중에 깨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패망하게 될 때 이 북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에프라임이었어요. 아멘. 북왕국 10지파를 한마디로 에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북왕국의 애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왕국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가 에프라임 지파였어요. 가장 유력한 지파고 수도 많은 지파였기 때문에 북왕국을 에프라임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십니까? 북왕국이 패망하면서 에프라임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로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 그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결국 여러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이방 나라들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에프라임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로암미라고 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루하마. 너희는 나의 긍휼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은 언약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끊어서 이방 나라에 섞이게 만들었어요. 이방 민족에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화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지 지금 몇 년이에요? BC 722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2700년이 지났죠? 27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에프라임이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 이루고 많은 민족을 이루었어요. 실제로. 근데 누가 에프라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에프라임 어디에 있어요? 이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에프라임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이방 민족이 되었고, 많은 이방 나라들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에프라임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에프라임이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에프라임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 에프라임이 이방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돌아오는 것은 다시 에프라임이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에프라임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된다고 예언했잖아요. 그죠? 에프라임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많은 나라를 이룰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멜로하고 에프라임이 쫓겨나가지고 에프라임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멜로하고임을 이룰 거라고 예언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멜로하고임이 들어올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멜로하고임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멜로하고임이 뭐 이스라엘 집에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고 들어오는 멜로하고임은 에프라임으로 인정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입양입니다. 이것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프라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 합법적인 여러분 12지파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단순히 이방인으로 이제 규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물론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국적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약적인 정체성은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언약적인 정체성은 에프라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 바 되었고 우리가 이제 함께 기업을 받고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혈통의 10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혈통과 무관해요. 혈통과.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와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고 양자가 되어서 여러분 멜로하 고임으로써 우리가 에프라임으로서 이 이스라엘 집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스라엘 집에 들어오게 되어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한 세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콜 이스라엘 이바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이러할진데 세상에 대체 신학이 무슨 말입니까? 대체 신학이 웬 말입니까? 반유대주의가 웬 말입니까? 굴러들어온 주제에 반유대주의가 웬 말입니까? 대체 신학이 웬 말입니까? 헬라적인 신학이 웬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 비밀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랬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여러분 아주 강팍해져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1세기부터 사단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귀신의 가르침이 반유대주의입니다. 이게 대체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유대인들은 끝났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민족은 영원히 저주받았다. 이런 종류의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교회 안에 뿌려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그런 거예요. 그 귀신의 가르침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콜 이스라엘 이바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창세기 4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에프라임을 축복합니다. 그죠? 에프라임을 축복하면서 에프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죠. 그죠? 에프라임을 축복하면서 너의 자손이 장차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에프라임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프라임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아수르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많은 민족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죠? 많은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프라임 이 10지파가 아수르 땅에서 쫓겨난 것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이루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에프라임이 쫓겨나 줬기 때문에, 북왕국 10지파가 쫓겨나 줬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프라임으로서 여기 돌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집에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여러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여러분 왕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공동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메시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렇게 안 살죠.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재물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째다카를 하고 그 다음에 게밀루 타사딤 선한 행실에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왕국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뵙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스라엘에서 만나십시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십시다. 정상에서 만나십시다. 정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가능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제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자가 오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자는 4,000년째 오셨고 이제 6,000년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2번 오실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사, 시온에서 오사. 시온에서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구원자가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고엘입니다. 고엘. 따라서 고엘. 구속자께서 시온에서 오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9장에 보면은 이사야 보면은 시온에 오사예요. 시온에.
렛지온 이렇게 됐어요. 렛지온. 구원자가 장차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오사. 할렐루야. 구원자가 우리의 고엘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시온으로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경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합니다. 페샤. 따서 페샤. 페샤. 페샤라는 것은 페샤라는 것은 범죄를 말합니다. 범죄는 뭡니까? 토라를 위반한 것이에요. 토라를 위반한 것, 언약을 깨뜨린 것, 혹은 반역을 뜻합니다. 반역. 범죄, 그 다음에 위반은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법을 위반하고, 반역했다는 것은 왕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위반한 죄. 이것을 페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께서 여러분 시온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분이 행하실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4,000년째 오신 이유는 뭐예요? 메시아께서 초림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죄를 사해야 됩니까? 죄가 장애물이에요. 메시아 왕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못 돌아가게 만드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두고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메시아,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함으로 그들의 죄가 씻김받지 않으면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 예수와께서 2000년 전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2000년 전부터 말세가 시작됐어요.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죄를 씻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때 만약에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했더라면 아마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여러분 모세 시대부터 그때까지는 뭐예요? 부지런히 토라로 훈련받은 거예요. 토라로 부지런히 훈련받고 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2000년 전에는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거절하면 마음속에 양심의 죄를 씻음받을 길이 없습니다. 양심의 죄를 씻음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이런 노래 아시죠?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권사님 아세요? 아이고, 권사님들 신식이셔가지고 옛날 노래를 모르시군요. 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죄가 완전히 씻김받지 않고는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에덴 동산의 예고편입니다. 아멘. 회복될 에덴 동산의 예고편.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셔야 돼요. 왜?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들은 자기 힘으로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없이 해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4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만 씻으면 될까요? 죄만 씻으면 메시아 왕국에 다 들여보내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고 에덴 동산에 들어갔는데, 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가 무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죄악의 쓴맛을 다 보게 하고, 그리고 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체질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를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할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뭔 줄 알아야 회개하죠. 죄가 뭔 줄 알아야 피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먼저 죄의 씻음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고 깨끗이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함이 온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콜 이스라엘 이바샤. 할렐루야. 콜 이스라엘 이바샤. 함께 볼까요? 콜 이스라엘 이바샤. 콜 이스라엘 이바샤. 그래서 여러분, 자,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신 언약은, 자, 메시아께서 오신 언약을 세우신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핵심이 뭐냐면 죄의 사함입니다. 죄의 사함. 양심의 죄를 완전히 씻어야 돼요. 맞습니까? 메시아의 피가 아니면 양심의 죄를 씻음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물의 죄로는 안 됩니다. 짐승의 죄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만드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메시아가 와서 토라를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토라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토라가 죄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토라를 보면 죄가 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죄를 씻어주러 오셨지, 여러분, 죄의 정의를 없애버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의 정의가, 죄가 뭔지를 없애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또 죄를 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뿌림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양심이 죄의 씻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이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럼 죄 씻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씻음 받고 난 다음에는 부지런히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배워서 거기에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을 이루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죠? 포스가 강력하네요. 아이고, 포스가 맞나? 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이 잔혹한 죄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우리의 이 죄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메시아가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지어요? 근데 또 마음대로 토라를 어기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메시아가 또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의 이 십자가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지을 면허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을 면허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육적인 본성과 죄악된 본성과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절대로 죄를 우리가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메시아 구원자가 시온으로 오셔서 야곱에게서 온 이스라엘 말합니다. 모든 죄를 돌이키시겠고 모든 악한 범죄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내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이죠. 함과 같으니라. 왜 웃어요? 함이 생각나십니까?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파라샤 발락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함과 유대인이 함께 연합해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씻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스라엘의 비밀이고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